됐나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할례입니다. 사실은 할례의 말씀이 10절에 나와요, 10절에. 제가 10절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10절을 일부러 빼고 9절까지만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할례라는 자체의 행위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할례가 왜 하나님이 이 시절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을 하게 하셨고,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할례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러한 행위나 그런 어떠한 작업 같은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직장 생활 할 때도 그렇고,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사업할 때도 그렇고, 어떠한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사실 사업자 등록 같은 걸 내잖아요. 교회도 이제 고유 번호증이라고 사업자 등록과 동일시되는 어떤 그러한 자격이라 그래야 되나, 이걸? 기준이라 그래야 되나? 어떤 그런 좀 등록 절차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디에 소속돼 있고, 소속되게 되면 그 소속된 어떤 큰 상위 개념 속에 있는 법과 질서를 지킬 수밖에 없게 되죠. 우리가 보통 도덕이나 윤리, 그러니까 윤리라는 것은 우리의 좀 양심, 우리의 좀 마음,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어떠한 살아온 인생의 모습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나타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좀 입각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법이나 또는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양심보다는 사실은 좀 이게 제재가 따르잖아요. 그 법을 어기거나 반복해서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경우는 작게는 경고를 먹고 조금은 벌금을 받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금고형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과태료 한 번 안 내신 분 안 계시잖아요. 다들 과태료 한 번 내셨을 거고, 핸드폰이나 인터넷 같은 경우도 혹여 요금이 밀려서 연체료, 그렇죠? 얼마 안 되지만 솔직히 연체료 같은 것도 다 내보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처음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핸드폰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계약할 때 표준 약관이라고 그러죠. 정말 깨알같이 써놔요, 여러분, 글씨를. 그러니까 사실 그 약관을 읽어보면 과연 몇 명이나 계약을 할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일부러 깨알같이 써놓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평범하게, 저도 한참 20대 중반 처음 휴대폰이라는 게 생겨서 어리니까 그때는 몇 개월도 연체해보고, 이게 3개월 넘으면 수신도 정지되거든요. 정지가 되면서 몇 개월 밀려서 부모님한테 또는 알바를 겨우겨우 해서 갚기도 해보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게는 몇천 원, 많게는 한 1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연체료도 내보고. 운전을 다들 하시니까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이다, 주정차. 저는 주정차를 좀 한두 번 뗐었고요. 속도 위반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2번. 그전엔 뗀 적이 없었어요. 저쪽 뚝방길에 30km인데, 저는 분명히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사진 2개가 다 날라온 게 41, 42km. 그러니까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그거를 못 지켰나 봐요. 그래서 그 2번 뗀 거 외엔 물론 지금까지도 속도 위반은 떼진 않는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떼봤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이 기준과 법칙과 어떠한 규례, 이 부분을 우리 세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 이 주제인 할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 되었을 때래요? 99살.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몇 년 지난 거예요? 24년, 그쵸?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니까 대략 24년, 25년 정도가 지날 쯤이었어요. 그때쯤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아멘. 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고 흠없이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판단하고 너희 마음대로 기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이 뭐예요? 전능이. 전능의 전이 뭐예요? 위대할 전이에요? 모르세요? 나도 모르는데? 여쭤보는 거야. 네. 전체 할 때 전일 거예요, 아마 전체. 그리고 능력 할 때 능일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능한 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전부. 네. 이제 하나도 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누군가가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의자를 바꿀 때가 돼서 이 의자 전부를 어떤 교회에 이렇게 기증하기로 했어.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이거 몇 개나 가져가면 돼요? 전부 다. 전부 다. 전체 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다.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능하신 분, 모든 것에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걸 누가 본인 스스로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비로소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순종했어요. 24, 25년 동안 많은 어떤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었지만 99살 되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말이 아니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가 이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믿는다면 너는 나에게 순종해라. 근데 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 주신다면, 그리고 그 다음 따르는 게 되게 힘들어요. 흠없이 살아라.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근데 흠없이 산다는 게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흠이 하나 둘씩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또 순종을 안 하게 돼. 불순종하게 돼.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2절 읽을게요. 시작.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멘. 자, 성경을 통틀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찾아오셔서 이러한 제안, 이런 엄청난 제안을 한 인물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엘리야? 아니, 엘리야한테도 이렇게까지 안 하셨어요. 모세? 아니요, 모세한테는 제안이라기보단 야, 너 이래야 돼. 너 거기 들어가서 우리 백성들 구해와야 돼. 오히려 제안이라기보다는 모세한테는 좀 그러니까 부탁이라기 그렇고 명령이죠, 명령. 근데 아브라함에겐 여러분 명령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여태까지 살고 있었던 그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명령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아, 너 혹시 나 누군지 아냐? 아브라함도 뭔가 들은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아버지를 불렀어요.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는 없지만 할아버지를 불렀을 수도 있어요. 왜? 셈의 그 연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고자 한 그 연대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는 데라가 오다가 우루 땅에 와서 정착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이 변화됐다. 아까 얘기했죠? 흠없이 살았을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도 선택했을 거야. 근데 그가 우루에 와서 흠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만들면서 판매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됐어요. 세상과 벗하고.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어. 그래서 75살이 된 아브라함. 왜 75살 때 불렀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지켜보신 거거든요. 얘는 어떨까? 이 자식? 지 아버지 같지 않네? 나쁘지 않네? 괜찮네? 좋아? 얘를 한번 내가 불러야겠다. 얘를 내가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이러죠. 누구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혹시 내가 누군지 아니? 네 아버지한테 들은 기억이 나냐?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아빠한테 왜 이렇게 이사를 다니냐고 대충 좀 살자고 했더니 아빠가 아니,
우리 조상의 신, 그분이 나를 이렇게 가라고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돼.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렸을 때 기억도 날까 말까 그때 들은 기억이 있어. 내가 그다. 너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친척, 아비집, 너의 추억이 있는 그곳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갈 수 있겠냐?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과 판단이 맞았던 거예요. 소위 말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주님 하고 떠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떠난 후에 20여 년이 지났어요. 내년이면 100살이야. 근데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신 거예요. 어떤 본성? 그전에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굳이 안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너 나한테 순종하며 살아라. 그리고 흠없이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몸소 친히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너밖에 없어. 내가 너하고 친히 몸소 언약을 세울게. 그리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해줄게. 똑같은 말씀이고요. 자, 근데 우리 5절 읽을게요. 자, 시작.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아멘. 자,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사라의 이름은 사레였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보면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이름이 바뀐 인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아시는 분? 사울. 사울이 뭘로 바뀌었어요? 뭐야?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왜 대답을 안 해? 대답을 하세요. 편안하게. 그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돌에 처맞고 있는 스데반을 보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아니 이름이 본인이 바꾸곤 하는 게 없는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름이. 왜? 사람은 이름 따라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내 자녀의 이름을 부부가 정하신 분 계세요? 장명소 같은 데 안 가고 부부가 정하셨어요? 정할 때 뭐 순수 한글로 정했는지 아니면 한문을 섞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문을 정할 때 굉장히 신중합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염원을 담아서 정해요. 그건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죠. 예, 제 이름은 밝은 현의 길할 길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예? 밝은 길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게 성공하고 밝게 길하라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둡게,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죠. 근데 저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밝은 길로, 웬만하면 밝은 길로 갔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한 15년 정도,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15년 정도 되더라고요. 한 15년 정도는 일부러만 어두운 길, 일부러 좋지 않은 길, 그런 길로 이렇게 찾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다시금 이렇게 밝은 곳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분의 계획이시고. 근데 오늘 그래요. 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넌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다. 아브라함이다. 큰 차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둘 다 똑같이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뜻이냐면 존귀한 아버지. 네. 존귀한 아버지는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본인을 좀 굉장히 높이는, 본인을 조금 이렇게 내세우는, 근데 아브라함은 온 인류의 아버지, 만민의 아버지,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는 이름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가 나에게 순종하고 흠없이 살면 내가 너와 몸소 언약을 만들 거고 너를 온 인류의 아버지로 만들 거야. 단순히 이게 끝이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많은 왕들도 나올 거야. 전 세계 모든 왕들이 다 너를 통해 나올 거야. 그런 이야기들도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이 너하고 나와의 1대1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네 뒤로 올 너의 장차 모든 너의 자손들, 너의 민족들과도 똑같은 언약을 내가 세울 거다. 그리고 너에게 준 모든 은혜와 사랑과 계획도 똑같이 다 줄 거야. 대신 하나님이 조건이 있으시죠. 어떤 조건이에요, 여러분? 어떤 조건? 마지막이죠?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잘 지켜야 하고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아멘. 자, 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 아니에요. 지켜야 된다 앞에 어떠한 부사가 있어요. 잘 지켜야 된다. 원어의 해석은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잘이라는 건 여러분, 100%는 아니에요. 대략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유리가 뭐 학교에서 시험 보고 오면, 사실 우리가 그러잖아요. 90점 이상이면은, 잘했어. 80점이면, 이것도 괜찮지만, 다음에 조금 더 잘하면 좋겠어. 이 정도 어떤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한 70점이면 중간이고, 10점 밑이면은, 아유, 왜 이거밖에 못했어. 근데 여러분, 반드시라는 건 100점이에요. 100점. 100점.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에 어중간하고 적당한 것을 바라시는 게 결단관입니다. 순종이라는 건 바로 거기에 기준을 두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할 만하니까 순종하고, 이건 아직 조금 어려우니까 나중으로 미루고. 그런 것은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그러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려니 하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러려니 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거든요. 똑같아요, 속성이. 우리 성경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엄청 분해하세요. 분내하시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나타내셨잖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질투하세요? 저는 질투를 안 해서. 전 정말 질투라는 걸 알아요. 질투라는 걸 해본 적도 없고. 굳이 질투를. 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나를 모욕하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신대요. 그 죄를 물으신다라는 거야. 3, 4대까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3, 4대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를 찬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이름을 드높이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언제까지? 수천 대까지. 수천 대는 뭐예요, 여러분? 영원히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약속을 하시는 거야.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에게 순종하고 흠없이 살아. 내가 몸소 너와 언약을 세울 거야. 너는 지금부터 이 언약을 지켜야 돼. 반드시.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생길 거고 왕들도 나올 거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근데 조건이 있어. 너가 나와 세운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더불어 네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지켜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언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리고 하나님께 명확하게 들었어. 그럼 그 뒤에 있는 자손들은 어떻게 해? 똑같이 또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야 돼, 그들한테? 그럴 필요 없죠. 뭐예요? 내가 가르쳐야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언약과 이 기준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가르쳐야지. 어떻게? 목숨 걸고 가르쳐야죠. 그래서 너의 이마에 붙이고, 너의 문설주에 붙이고, 네가 들어가는 곳, 나가는 곳, 모든 곳에 그 말씀을 붙여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잊지 말라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고. 왜? 그래야 지킬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너와 세운 이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갱신이라도 해요, 갱신. 자동차 보험할 때 특히 우리가 1년 정도 되면 1년 만에 갱신하잖아요. 보험이 늦어지면 벌금 내잖아요. 이게 참 웃겨요.
사실 생명보험이나 다른 보험은 돈 안 내서 실효가 되거나 해약이 되면 나중에 또 들고 또 들어도 돼. 물론 그동안 내가 낸 돈이 다 사라지는 아깝지만 근데 우리가 의무보험 같은 경우는 보통 보험회사에서 한 달 전부터 전화가 와요. 다음 달 며칠이 만기시니까 갱신하셔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에게 갱신시켜줘야 된다니까? 네. 머릿속에 아주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잊혀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몸이 알아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교회에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서 뭘 주셨냐? 바로 할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가 뭡니까, 여러분? 소위 말하자면 우리 남자들이 행하는 지금 세상에서 행하는 남자들의 어떤 고래를 잡는다. 어떤 그런 의미죠. 근데 이 부분은 의학적인 의미고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할례의 의식의 표현이 꼭 그 생식기밖에 없었을까요? 왜 꼭 생식기였을까요? 아니 여기 목이나 귀나 아니 발 뒤꿈치나 딴 데 하면 안 돼? 아니면 우리 돼지한테 1등급 이렇게 찍어주는 것처럼 문신 찍어주죠. 1등급 너 뚝불 딱 찍어주잖아. 그 소도 지지는 게 아니라 무슨 이런 인쇄물 같은 걸로 찍던데 이렇게 털에다가 딱 안 지워져요. 웬만하면 안 지워져요. 그렇게 좀 찍어주시면 안 되나? 그냥 차라리 하나님이 너희들 문신하면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하지만 몸에 표로 새겨 나와의 계약을 그거 하나는 문신해도 돼. 뭐 이렇게 해주셔도 되지 않나요? 우리 청년들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은 어떤 글씨나 이런 것들을 문신으로 새긴 친구들 요즘 많잖아요. 사실 한 요쯤 바른 손에 한 요쯤이나 여기쯤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딱 이렇게 문신 새겨도 되지 않나? 근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하필이면 생식기였을까? 그 표피를 잘라내는 그 행위. 무엇 때문이었을까? 생각을 해봤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인간이, 우리 사람이 나의 뜻대로 또 나의 의지대로 또는 나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요. 그 부분을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어떠한 감성으로 또 우리의 어떠한 본성으로 가장 가깝게 변화시키는 게 생식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 생식기에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세우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엔 당연히 남성 위주였으니까 그렇다고 여성은 제외야? 빠져?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너가 나와 언약을 세웠어. 그리고 네가 할례를 받았어. 너는 함부로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돼. 너는 함부로 네 뜻대로 아무 여자나 아무하거나 함부로 그 몸을 너가 훼손해서는 안 돼. 망쳐서는 안 돼. 예전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 생긴 어떠한 개념이지만 우리의 몸은 성전이잖아요. 아니, 이미 이때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우리의 몸은 온전한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99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때 99세인데, 그리고 아들인 이스마엘, 둘뿐만이 아니에요. 집안에 거하고 있는 모든 남성들, 돈으로 주고 사온 노예까지 모두가 다 그날 할례를 똑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새로 태어난 아이는 언제? 8일 후에 할례가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8일 후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99세였을까요, 여러분? 100세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100세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무슨 일? 빨리 얘기해줘요. 빨리 끝나려면. 무슨 일이야, 100세 때? 진짜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야, 내가 너 100세 때 내년에 너 저기 자식을 낳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죠. 하나님한테 이때 뒤에 장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무슨 아이씨 내가 100세 애를 어떻게 낳아? 아내 사라는 90세인데 그러면서 이거 여러분 주님 됐고요. 아니 이스마엘이나 그냥 복이나 주세요. 하나님이 주? 야, 너 내가 누구라 그랬어? 내가 너한테 오늘 17장 1절에서 뭐라 그랬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니까? 이 자식이 짧은 시간인데 내가 누군지 잃어버렸네?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그런 존재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게 17장 내용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래요. 방금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누군지를 밝혔어. 하나님의 많은 정체성 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밝혔어. 그리고 할례까지 다 행했어요.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이스마엘 아니야. 너와 사라 이 두 사람 안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나의 유산과 나의 은혜와 복과 너의 후손이 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믿지 않은 게 아니야. 아직까지도 인간의 계산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100세인데 아내 사라는 경수도 끊어졌어. 소위 말해서 폐경이 온 지도 이미 벌써 오래야. 아이가 생길 수가 없어. 인간은 늘 인간의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거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분이라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요. 남자를 한 번도 몰랐었던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잉태를 시켜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우쳐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너털 웃음을 지면서 얘기했었던 아브라함의 그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셨어요. 오케이, 알았어. 네가 지금 나한테 이스마엘도 기억해달라고 했으니까 그에게도 내가 복을 줄 거야. 너의 기도대로.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좀 빈정된 거거든. 됐어요, 주님. 무슨 제가 내년에 힘도 없고 요즘에 아내하고 잠자리 안 한 지도 벌써 한 20년 됐어요. 됐고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내년에 반드시 너와 아내 사이에 아이가 있을 거고 그 아이가 너의 유산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고 내가 선택한 백성이야. 그렇지만 알겠어. 네가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나한테 그 얘기를 했으니까 간절한 기도도 아니었어. 뭐 엄청난 금식 기도도 아니었어. 그냥 빈정대는 얘기였어.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놓지 않으셨어요. 이스마엘에게도 12, 똑같아요, 이삭처럼. 12의 부족이 나와서 엄청나게 크고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죠. 왜? 할례 받기 이전에 하나님과 계약되기 전에 아이가 왜 안 나왔을까요?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떤 시간? 네가 진짜 내 백성이 돼야 되는 시간. 네가 나한테 진짜 인정을 받아야 될 시간. 그리고 그것은 단순하게 마음적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할례를 바로 행했죠. 할례를 행한 후 1년 후 네가 진짜 이제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나의 선택한 백성, 내가 부르던 그때 이후에 25년이 지난 이때 이젠 네가 비로소 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냥 100세의 의미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99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밝히시고 그에게 너와 나의 계약을 이제 세우시는 거야. 그러면서 계약의 조건은 뭐야? 할례. 할례라는 건 단순하게 그냥 표피를 걷어내?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의미예요, 하나님. 이제 너는 내 것이니까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그리고 또 뭐야? 흠 없이 살아야 돼. 네가 99세까지는 흠도 있었어. 내 말에 순종도 안 했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널 불렀을 때 나왔기 때문에 내가 다 인정할게. 그 정도 내가 다 감안할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입사원을 뽑을 때 당연히 대학 때 좋은 스펙 여러 가지 보고 뽑지만 얘네가 뭘 알아요, 솔직히 현장에 나왔을 때. 더더욱 아실 거예요, 우리 현진 씨가. 지금 현진 씨가 모 회사에서 굉장히 지금 경험이 있죠. 신입사원들 들어와 그 스펙들 끝내준대요. 근데 일 하나도 못할 거야. 다 가리키고 그러실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불렀어. 얘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어떤 여러 가지는 좋은데 얘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것을 순종할 수 있고 흠없이 살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해요. 몇 년? 24년 필요했던 거예요. 24년. 그래도 짧은 거죠. 여러분 모세는 40년이나 필요했는데. 역시 아브라함. 그렇죠? 역시 아브라함. 역시 믿음의 아버지다워요. 그러고 나서 부르죠.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해주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계약의 첫 열매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100세가 아니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러한 자격을 못 갖췄다면 120세, 130세가 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의 계약 속에서 딱 두 가지만 지키면 되는 거였어요. 순종해라. 여러분, 순종하면 흠없이 살게 돼요. 사실 그렇습니다. 순종을 못하니까 흠이 생기는 거거든요. 성경의 요목조목 모든 말씀들은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저 66권? 아주 언제 다 봐요. 솔직히 힘들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창세기에 다 있어요. 창세기에 다 있어요, 다. 요셉을 보고, 야곱을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보면 다 답이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인 유다를 보면은 유다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나옵니다.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질투가, 인간의 시기가 어디까지 치닫는지 이미 창세기에 다 나와요. 친동생을 죽이잖아요. 근데 끝내 유다가 우리가 우리 친동생의 피를 봐서 뭐하냐? 그러지 말자. 차라리 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 얘기하자. 그래도 어디 가서 종으로라도 사는 게 우리 마음에. 지금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돈 때문에 자기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형제 사이에 이간질하고, 그 보험금 타먹으려고 결혼해서 자기 남편을 생매장하고, 지금 이런 시대잖아요, 지금. 똑같다니까 인류는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런 악한 인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몸소 계약을 세우신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주신 너와 나의 계약의 증거가 바로 할례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할례의 마음을 품으십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형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가 저한테 그래, 어떤 친구가. 목사님, 그럼 저 할례 받으려면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해야 되나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그건 네가 그냥 어떤 의학적으로, 위생적으로 필요하면 하고 하고 싶지 않아도 돼. 그런 의미가 아니야. 할례라는 것은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나의 신앙에 세우는 거야.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직은 무지하고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실질적인 행함이 필요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 율법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새기는, 그럼 영혼에 새기는 건 어떤 겁니까? 말 그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내가 세례를 받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을 했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흠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내 목숨 걸고 지키는 매 순간순간, 그게 바로 우리의 온전한 할례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참 할례가 마음의 영혼에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그 할례의 의미가 아직은 내가 받아들이기 좀 힘들고 어렵고 아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조금 부족하다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렇게 한 발 한 발씩 그분과 가까워지셔야 돼요. 그럼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그 어떤 시간에 아브라함을 찾아주셨던 것처럼 그분이 몸소 우리를 만나주신 때가 여러분들 앞에 성큼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때 그분을 밀어내시면 안 돼요. 그때 그분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에 정말 언약의 자손을 얻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모든 것이 그 뒤에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우리 가정에서 내 친구들에게 또는 믿지 않는 내 부모를 통해 또는 믿지 않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통해 그런 믿음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